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도대체 예배란 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제게 어렸을 적에는 정말 예배는 뭔가 의무감으로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분한 일이었어요. 지하철도 없던 시절에 일산에서부터 종로구에 있는 이제 약수동까지 다녔는데 왜 내가 그곳 먼 곳까지 가야 하냐며 어머니에게 또 악을 쓰면서 이제 싫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1 때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예배가 너무 좋아지게 됐습니다. 초보 예배자가 된 것이죠. 근데 좋은 만큼 좌충우돌도 많이 했습니다. 남들보다 예배를 더 잘 드려서 주님께 더 예쁨을 받고 싶었어요. 또 변한 모습을 보이니까 또 교회에서 또 찬양팀으로 또 임원으로 뽑아주셔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근데 더 인정받고 칭찬받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나서 더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큐티를 시작했어요. 뭔가 옆에 빼곡히 적으면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한 적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버지 사건이 오면서 왜 이런 사건을 주시냐고 이제 내게 찾아온 그 아버지 사건이 해석이 안 돼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고 하면서 예배가 막 흐트러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남들을 고난과 왜 저 사람은 더 이뻐하시는 것 같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고 남과 비교하게 되고 정도 이상의 마땅히 품어야 될 그 이상의 생각, 정도 이상의 생각을 하면서 남의 은사가 막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난 뭐지? 막 쪼그라들고 열등감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정말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게 됐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예배가 뭔지 어렸으니까요. 예배가 뭔지 그냥 열심히 드리고 막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막 찬양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린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의 가장 큰 문제는 예배가 뭔지 사실 잘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같이 오늘은 이 예배란 뭔지 또 이런 마음이 들 때, 그죠? 예배가 다 무너져서 예배가 더 이상 무미건조하고 부담되고 짐으로 여겨지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여러분과 같이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배는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제 얘기가 아니에요. 1절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절에 보면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네, 이것이 예배입니다 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지를 뽑았습니다. 이것이 예배다. 그럼 예배란 뭘까요? 우선은 1절을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것을 다 결론 짓는 그러므로입니다. 바울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 딱 두 마디로 한 거예요. 그죠? 11장까지 요약해 보면 오직 믿음,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걸 안 우리가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 12장부터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배가 뭔지 그러므로가 주는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예배는요, 이런 거예요. 아는 만큼 그러므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았으면, 이론을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다, 그걸 알았으면 그러므로 이제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을 지금 12장부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그 권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형제들아 너에게 권한다. 권하다는 영어로 urge거든요. 강력하게 촉구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강력하게 촉구하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권할 때, 설득할 때 강압적으로 너 이거 해야 돼. 순원들을 설득할 때 강압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면 씨알도 안 먹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 거잖아요. 그 사랑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따뜻함으로, 부드러움으로, 그죠? 포근함으로 사람을 권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배는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입니다. 예배는요, 말과 표정이 예배인 것이죠. 자비하심으로 따뜻하게 권하고 품고 사랑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배는 영육의 밸런스라는 것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띄워. 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많은 설교자분들이 1절을 가지고도 한 3번인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에 예배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오늘 이것만 잘 아시면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면요, 하나님과 예배가 관계잖아요, 그죠?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여러분 인생은 대박이 나십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여러분의 몸을이라고 나오고 마지막에 영적, 그죠? 예배다. 영과 몸, 이렇게 두 가지가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이 두 가지가 지금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몸은요, 헬라어로 내려주시고요, 소마예요. 어떤 데서는 사르크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몸, 이 사르크스는 플래시, 이 살 덩어리,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이 살덩어리, 몸은 굉장히 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로고스, 정신은 굉장히 선하고, 그죠? 이데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일부러 그 당시 사람들에게 몸을 천히 여기니까 몸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삶도 보면 우리도 헬라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죠. 우리가 빈부 귀천을 따지면서 몸 쓰는 일 굉장히 천하다고 여깁니다. 직장에서 커피 타는 심부름, 그리고 몸 쓰는 복사하는 일, 그죠? 몸으로 하는 일, 그런 것들, 뭐 빨래하고 청소, 허드렛일 하는 모든 몸을 써서 하는 일은 굉장히 이렇게 천하다고 여기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몸으로, 일상에서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예배가 아니라고 천히 여기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몸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저도요, 이렇게 설교하고, 전 나눔, 사람들이 저에게 나눔 중독자라 그러더라고요. 나눔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권면하고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위로해 드리는 걸 제가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게 저의 은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나누고 이제 녹초가 돼서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요번에 딸이 이제 기말고사를 봤는데 물리를 요번에 완전 망한 거예요. 그래서 등급이 막 우르르 막 떨어져가지고 너무 상심해 있고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과를 나왔는지 아십니까? 네, 물리학과 나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계속 저한테 이제 물리를 좀 가르쳐줬으면 아빠가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서 문제집을 사서 이제 그날부터 좀 공부를 해보죠. 근데 녹초가 됐잖아요. 막 가르쳐 주다가 이렇게 꾸벅 졸다가 들어가서 자버렸습니다. 이거 얼마나 상심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음 날 이제 아침에 저희가 큐티를 늘 하거든요. 아침에 짧게 하는데 거의 뭐 상처 받아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아빠 안 가르쳐줬다고 막 그러면서 큐티를 하는데 막 이렇게 하고 자리를 박차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버릇 없어가지고 앉아 그랬죠. 그래서 앉긴 했어요. 근데 그날 본문이 뭔지 아세요? 본문이 저희가 또 다른 본문을 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고린도 그 말씀이었어. 트레저인 자 본문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본문. 질그릇의 보배 담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요 질그릇처럼 깨지기 싫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휙 가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이거 큐티책을 이렇게 휙 던졌거든요. 이거 가지고 기도하라고 애 앞에 이렇게 던졌어요. 얼마나 제가 진짜 나쁜 아빠입니까? 그래가지고 카톡을 보냈어요. 너무 미안하다. 네가 제일 속상할 텐데 아빠가 네만 몰라줬다. 몸으로 같이 공부해주고 아빠가 물리학과 나왔는데 알려줘야 되는데 미안하다 그러면서 엄마랑 고민 많이 했다가 어떻게 이제 널 가르쳐줄지.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밤에 왔어요. 11시에 답이 왔습니다. 뭐라고 할게요? 네. 네, 속이 상했지만 그래도 답을 해준 게 어딥니까? 네.
어쨌든 그래서 바로 책을 한 권 똑같은 걸 주문해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오면서 이제 교회 내려주고 월금 이제 저녁 때 하기로 했어요. 근데 생각이 안 나요. 머리가 물리를 전공했어도 공부해서 몸으로 또 제가 풀어야겠죠. 여러분 몸으로 하는 그러니까 설교만 영적인 일이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이런 모든 육적인 밸런스가 중요하죠. 이것도 거룩한 일이라는 것이죠. 아이들과 함께 몸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또 그것도 거룩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육 간의 밸런스가 깨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예배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기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절 띄워주시면 마지막에서 두 번째 뭐라고 나오죠? 네, 산 제물이라고 나옵니다. 산 제물은 영어로 찾아보니까 living sacrifice예요. 근데 살아있는데 제물은 죽여야지만 제물을 드릴 수 있잖아요. 역설이죠. 구약 제사는 동물을 죽여 그 제물을 드리는데 바울이 지금 살아있는 제물로 자신의 몸을 우리의 몸을 지금 드리라는 겁니다. 뭔가 역설이죠.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은 제물이 되냐. 이거는요 갈라디아서의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이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역설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산 제물이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늘 상황 가운데 자존심을 죽이고 내 에고를 깨트리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근데 이게 됐다 안 됐다 그러죠. 우리 살면서 그죠? 말씀 보면 조금 아까 현이처럼 그렇게 되는데 말씀 안 보고 공동체 지지 그룹이 없으면 금방 헷가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상 방식이 나오고 그래서 세상 방식에 끌려서 휩쓸려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 대단한 바울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 과정을 나는 날마다 그죠? 내 자아를 죽이고 말씀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과정을 날마다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바울보다 우리가 훨씬 더 죄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안 보고 내 자아를 부서뜨리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매일같이 안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비극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하는 날마다 죽는 이 과정을 안 하면서 예배드린다? 뭔가 막 눈물 흘리면서 감정적인 카타르시를 느낀다? 삶에서는 전혀 자아를 죽이지 않고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서 전혀 용서 못하고 난 옳고 넌 틀렸어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 그건 예배가 아니라 쇼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예배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보면 마지막 이렇게 나와 있죠. 1절 마지막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를 스피리추얼 워십이라고 영어로 나왔는데요. 사실 이거는요 원문을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스피리추얼 워십이 아니라 영어로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는요 영적을 로기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기켄. 뭔가 느낌이 오시죠? 로지컬이 여기 어원에서 왔거든요. 로고스, 그죠? 뭔가 상위, 초월적인 거, 뭔가 보다 고차원적인 거.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번역을 할 때 뭔가 고차원적인 영적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로기케는요 이런 뜻이에요. 상식적이다, 분별력 있다, 합리적이다. 로지컬 뜻이 훨씬 더 원문에서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죠. 그 영적인 예배를 우리는 보통 뭔가 영험한 감정적인 카타르시, 뭔가 초월적인 걸 막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그죠? 그걸 엑스터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감정적 카타르시스로 우리 영적 예배, 스피리추 워십을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한다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초월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요, 그게 다인 줄 알고 거기에 막 감정적인 카타르시스, 엑스타시에 집착해서 뭔가 그래야만 예배 드린 것 같고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비적인 요소도 있어요, 예배. 근데 참된 예배는요, 일상의 삶을 아까 현이처럼 이렇게 적용함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과하고 용서하고 복음의 관점, 선택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일상을 내 몸으로 잘 살아내는 것, 그러므로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비범하고 분별력 있고 상식적이고, 그죠? 합리적인. 그래서 그 사람이 매력을 느낀 거예요. 상식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온다, 오늘의 교회 온다는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상식적인 겁니다. 예배는요 합리적이고 굉장히 분별력 있고 매력 있는 그런 내 삶이라는 것이죠. 자, 예배가 무엇인지 중간 정리를 해볼게요. 벌써 1절을 가지고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엄청난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되죠. 그러므로 살아내야죠. 우리 현이가 적용한 것처럼. 자,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본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나는 아는 만큼 그러므로 잘 살아낸다. 두 번째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잘 권한다. 강압적이 아니라, 그죠? 그 다음에 영육 간의 밸런스가 내 몸으로 잘 표현하고 따뜻함으로, 그죠? 일상의 삶에서 몸으로 잘 살아낸다. 밸런스가 있다. 그리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있다. 그죠? 상식적, 합리적, 분별력 있는 일상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벌써 이 구절 가지고도 기도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제가 제 예배를 점검해 보니까 저는 예배가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아는 만큼 잘 살지도 못하고 뭔가 강압적으로 마음을 막 쥐고 흔들려고 하고 따뜻한 말과 부드러운 말을, 왜냐하면 제가 사랑받고 은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잘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몸을 저는 왜 이렇게 천하게 여기나요? 일상을 몸으로 살아내는 그런 허드렛 일, 청소, 일상, 이걸 너무 제가 영적이지 않다고 착각을 했네. 죄송합니다. 날마다 죽지 않고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살아있지만 죽은, 그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을 제가 못 살고 있었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는 영적 예배를 뭔가 초월적인 카타르시스 느낀, 막 눈물 쥐어차고 막 주여 외치는, 막 그래서 목소리가 쉬는 그런 걸 예배로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로기 캔이네요. 가장 합리적이고 분별력 있고, 그죠, 매력적인 그런 일상의 예배.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삶을 통해서 호감을 느껴서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이거 혹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중언부언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명확하게 알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면 오늘 말씀대로 기도하면 중언부언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딱 기도하고 딱 그렇게 살면 하나님 제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사실 이것도요 조금 번역이 조금 약간 완전하지가 못해요. 이거는 NASB를 좀 볼게요. NASB는요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요 히브리 원문, 헬라어 원문에 따라서 그 어법을 가장 잘 살려서 조금 길고 투박하긴 하지만 그 히브리 원문의 맛을 잘 살려서 번역한 게 NASB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문의 뜻을 정확히 아시려면 NASB를 보시면 좋아요. 뭐 영어 시간이 아니지만 여러분과 같이 좀 영어로 좀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아시니까 우리가 지식인이잖아요. 고상하잖아요, 그죠? 네, 영어로 한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And do not be conformed. 그죠? 순응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휩쓸려가지 말라는 거. 띄워주시겠어요? 2절.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이 세상에. but은 오직이라는 의미가 있죠. but은. 그죠? 그런데 be transformed. 변형돼야 된다는 거예요. 초월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그러니까 뭔가 renewing, 새롭게 함으로써 너의 마음을. mind는 약간 그 마음이라기보다는 의식, 헬라어로 누스인데요. 이 정신, 의식, 어떤 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원어적인 뜻은. 그래서 so that은 결과죠. You may prove. 너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될까, 깨닫게 될, 입증하게 될 거라는 거죠. 무엇을요? What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그 의지, 뜻. 그게 뭔지 is. 근데 그건 that which is good.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good, 좋아요, 선해요. 그리고 and acceptable, 받을 만해요. 그리고
perfect, 완벽하다는 거죠. 이게 띄워주셔야 되는데 이걸 못 봐서 조금 너무 아쉽네요. 어쨌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법으로 순서를 쭉 가보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려 가도록 자신을 세상에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오직 마인드, 어떤 의식, 인지를 새롭게 리뉴잉해서, 그죠? 아까 마인드가 뭔지 얘기했죠.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이 마인드를요, 인지라고 얘기해요. 의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생각하는 패턴을 바꾸는 게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왜 무기력한지, 왜 우울한지 아세요? 왜 강박에 시달리는지 아세요? 그 생각의 패턴대로 내가 그냥 자동 사고를 해버리니까 이 패턴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패턴을 깨는 것을 커그니티브 테라피라고 하는데, 인지 치료라고 해요. 심리학에서 인지 치료가 정말 힘듭니다. 제가 교육 심리를 전공했는데, 이거 뭔가 초월적인 은혜가 있지 않고서 이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리뉴잉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항상 홀리 스피릿을 같이 써요. 이 새로워진 이 생각을 바꾸는 건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절대로 내 생각의 틀을 깰 수가, 바꿀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2절을 한번 다시 한글로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2절을 잘못 좀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 힘으로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지,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변화돼야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해야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 수동태죠. be transformed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약해드리면 생각이 바뀌어요. 패턴이 바뀌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트랜스폼, 초월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돼서, 수동태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 피동형입니다. 그죠? 수동태예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쏟아진 결과잖아요. 다시 한번 영어로 띄워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프루브할 수 있어요. 뭘요? 프루브는 어떤 사건이 왔을 때, 현이처럼 어떤 사건이 왔을 때 그 치열한 테스트 검증 과정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런 거였구나. 근데 하나님의 뜻은 선하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acceptable, 받을만 하대요. 그리고 조금도 오류가 없는 perfect, 완전한 것이라고.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기 쉽게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이가 오늘 간증을 했잖아요. 인테리어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민원 전화가 왔어요. 빨리 공사 끝내고 사역 MC여서 토요일 사랑의 나눔 사역을 준비해야 하는데 딱 그 타임에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귀찮죠. 감정선을 건드린 거예요. 돈 받으려고 지금 막 함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몸으로 부대끼는 사업, 사람 관계는 영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랑의 나눔만 주의 일이고, 그죠? 그 나의 일상의 사업은, 몸으로 하는 것들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주의 일이.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그랬듯이 아이와 공부 같이 하는 그거는, 몸으로 하는 건 천히 여기는 거죠. 설교하는 것만 소중히 여기고. 근데 그때 옆집 건물주가 나타나서, 그죠, 단호하게 세게 나가라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뭐야?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금세 세상 방식에 휩쓸려 간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도했으니 응답 주셨어,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 현이에겐 생각하는 그 패턴 방식을 새롭게 할 수 있었던 MC 공동체 지지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난주 말씀을 들었잖아요. 선택의 관점으로 사람을 봐야, 내가 악인일 수 있고 저 사람이 의인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 나도 긍휼히 여겨주고 저 사람도 긍휼히 여겨줄 수 있다. 그죠? 그게 깨달아지니까 나의 죄가 깨달아진 거예요. 내 자아가 말씀으로 부서진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트랜스폼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초월적인 변화가 현이 마음 가운데 일어난 것이고, 그래서 현이가 그 은혜로 고백하게 된 것이죠. 지금 현이가 막 내가 변해야지, 본받지 말아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자신의 잘못은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 급한 마음에 주변 집에 공지도 없이 공사를 강행했던 것, 상대방은 죄송한 말 듣고 싶어서 전화한 건 내가 그렇게 오해해서 내 마음이 꼬여있으니까 오해해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 기도받고 지지그룹을 통해서, MC 지지그룹을 통해서 용기 내 전화해서 용서를 구한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카톡이 이렇게 온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는 얘기 못했는데 이렇게 온 거예요. 소장님께서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했고 그 순간 모든 게 다 정리되었습니다. 돈보다 마음이었나 봐요.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실 줄 아는 게 참 힘든 건데 소장님 용기에 감동받았고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이 되실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안 믿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꼭 시간 내서 오늘의 교회 말씀 들으러 가볼게요. 현이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will of God, 하나님의 의지가 뭔 뜻이 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검증 과정을 통해서 현이가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 선하시구나, 그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구나, 완벽하시구나, 나에게 오는 사건은 acceptable하구나, 받을만한 일이었네, 있어야 될 일이었네 라고 이렇게 알게 된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나도 모르게 물이 들어갑니다. 휩쓸려 갑니다. 근데 나 자신을 휩쓸려 가는 가운데 그냥 내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끌려가게 두지는 않습니까? 또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을 지지해주고 권면해주는 여러분의 지지그룹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쓴소리해 줄 수 있는, 강하게 촉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지지그룹은 누구이십니까? 내게 찾아오는 수많은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받아들일 만하고 조금도 실수가 없는 완벽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에겐 지지그룹이 없어서 누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저를 권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서 저는 그런 공동체로, 좋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순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근데 또 나의 의지를 다해서 그 순에 들어가고요.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사건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acceptable 내가 하고, 그죠?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하나님 조금도 실수가 없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검증을 통해서 내가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중언부언할 필요 없어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예배는 분수에 맞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분수에 맞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자기 분수를, 자기 꼬라지를, 자기 주제를 모르게 되면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나는 겸손해, 나는 진흙이야, 주님이 토기장이셔, 이거 깨닫고 내 주제를 알게 되면 그건 예배 잘 드린 겁니다. 근데 예배 드리고 나서 허풍이 들어가고 허세가 들어가서 삶에서 구체적인 적용을 못한다, 그건 예배를 잘못 드린 거란 것이죠.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게 예배다, 그죠? 분수에 맞게 생각하는 게 예배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3절 보니까요, 마땅히 생각해야 할 생각이 있고 또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이 있다고 지금 하고 있죠. 3절 보니까. 그럼 여러분 삶에 적용을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면,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생각은 뭐지? 뭘 듣지 않고 뭘 보지 않는데 어떻게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그래서 말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쳐서 나를 복종해야, 내 자를 깨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12장부터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내야 하려면 뭘 들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듣고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로 나를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은 뭘까요? 우리가 품지 말아야 할 생각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 아닙니까? 원문에 보면 특별히 자신에 관하여라는 게 좀 생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원문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할 필요가 있어요.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에 대해서 과대평가도, 그죠? 열등감으로 인해 과소평가도, 그렇게 정도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내 현실은 이런데
약간 주식으로 난 대박 나야지. 포모가 있는 거야. Fear of missing out. 뭔가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막 현실 도피적으로 그렇게 허풍적으로 나의 인생을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또 동료를 밀어내고 승진할 생각, 이기적으로. 또 나만 아는 그 중독이 있어서 그 쾌락을 즐길 생각. 이 현실에 닥친 문제를 전혀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즘 여러분이 처한 현실과 전혀 상관없이 하고 있는 그 이상의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바로 적용해보고 주님 앞에 써보고, 하나님 이거는 내가 정도 이상의 생각이네요. 과대평가하고 과소평가하면서 인생이 오르락내리락 한 게 결국 나의 죄 때문이네요. 정도 이상의 생각 때문이었네. 그럼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끝. 그게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3절 띄워주시겠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믿음의 분량대로는요, 은사와 연결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달란트, 은사와 지금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원문으로 번역하면 이 믿음의 분량대로는 똑똑한 정신을 가지고 냉정하게 나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과 그 나에게 주신 은사를 생각해 보면서 분수에 맞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무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이화여대 합격생인 최빈나 자매 기사를 예전에 본 기억이 났습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정신을 잃는 뇌 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화물차에 치여서 뇌 해마가 손상된 거죠. 어느 날 발작이 시작되면 간질이죠. 뇌전증이죠. 이게 시작됐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너무나도 수차례 발작이 되면서 병원에서 이제 뇌전증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고3인데 공부한다는 건 이 자매에게 사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치지 않은 발작 증세로 늘 긴장해야 됐고, 쉬거나 이동하는 시간, 그 짜투리 시간을 너무나 효율적으로 액기스를 내서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미국 시카고 에머리 밴더빌트 대학에 합격증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한국의 국내 이화여대를 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사에 났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사람들은 고난이 닥쳐올까 두려워서 점을 보죠. 저는 고난이 이미 다가와서 마음이 편합니다. 그로 인해 제 삶이 더 소중해졌고, 장애인이나 아픈 사람들의 고난을 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고로 간질이 와도 힘든 입시에서 남보다 불리한 상황이 있었지만 이 자매가 그대로의 자기의 분수, 상황, 현실을 직시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고난도 축복이다. 그러니까 막 평안이 넘치는 이런 진정 어린 고백을 한 거죠. 다들 놀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죠? 정도 이상의 생각으로 밤낮 나는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무시를 받아야 돼. 정도 이상의 생각을 하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지옥을 산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떼부리는 기도를 하면서 저 사람은 좋은데 왜 저는 안 줘요 하면서 그렇게 떼부리는 기복적인 기도를 하면서 그걸 예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마땅히 해야 할 생각과 품지 말아야 할 생각, 나 자신에 대한 과소평가, 과대평가는 무엇인지. 여러분 인정하기 싫은 내 가정환경, 직업, 학벌, 핸디캡이 무엇이 있습니까? 조금 모자란 듯해도 내 분량대로 사는 것이 아까 이 자매처럼, 그죠? 나 핸디캡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평안이 있잖아요. 고난이 축복임을 받아들이고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최고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은사.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나의 은사는 무엇인지 여러분 인생이 참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 번째, 예배는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나의 은사로 공동체를 섬기는 겁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나의 은사로 공동체를 섬기는 겁니다. 저 사람이 받은 은사도 절 주세요. 왜 저 사람 주면서 저는 안 주세요? 하면서 과대평가, 과소평가하면서 비교하지 말라. 그럼 지옥을 살게 돼.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내게 주신 그 달란트만큼 그냥 분수에 맞게 쓰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약하면요. 4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8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4절 8절은요. 은사에 대한 탤런트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요.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딱 알맞는 나에게 딱 알맞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는 탤런트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은사의 특징을 쭉 여러 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우선 6절을 볼게요. 6절 한번 띄워 주시고 6절.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그죠?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은사는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달라요. 그죠?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볼까요? 참 다르죠. 나와 다르잖아요. 그죠?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그죠? 기질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다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얘기합시다. 달라서 좋습니다. 저와 똑같았으면 아마 싫어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내 모습이 싫잖아요. 근데 나와 똑같으면 얼마나 싫겠어. 내 모습이 그 사람한테 보이니까요. 그죠? 다르니까 좋은 겁니다. 길 공동체가 100명 정도 있는데 100명이 다 다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다채롭고 재밌고 배울 점이 있고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자, 근데 6절 8절을 보니까 5가지 대표적인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6절 8절 보니까 한번 띄워주시고요. 5가지 대표적인 은사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진짜 수만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억 가지. 뭐 인구가 요즘 몇 명이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100억인가요? 100억까지의 또 은사가 다 있는 것이죠. 근데 대표적인 5가지 뭐죠? 예언, 그죠? 가르침, 권면, 구제, 지도, 긍휼. 이 5가지 중에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권면의 은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말씀으로 이렇게 취업업 해주고 위로하고 그 사람을 해석해주고 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해주면서 사람을 같이 살리고 나도 살고 그러면서 나도 보람을 느끼는 저는 그럴 때 가장 기쁩니다. 여러분 뭘 하면서 가장 기쁘십니까? 그게 은사죠. 자, 여러분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을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은사는요,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게 은사입니다. 나만 좋은데 남은 괴로워. 그거 은사 아니에요. 네. 은사 아닙니다. 두 번째로 많이 했는데 안 지쳐요. 그냥 재밌고 신명이 나고 물론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꾸준히 그 일을 하고 싶고 뭔가 내적인 원동력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은사예요. 그다음에 재밌어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열심히 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 못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죠? 재밌어요. 재미가 없으면 오래 못 갑니다. 저도 설교하고 이렇게 권면하는 게 너무 너무 재밌어요. 재밌는 게 느껴지세요? 그래서 저한테 나눔 중독자라고 우리 승진님이 저에게 사랑합니다. 네. 네, 재밌어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 없으면 그 은사 아닙니다. 나만 즐겁고 남은 괴롭고 열매 없으면 은사 아니에요. 빨리 포기하세요. 네. 내 만족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한 열매죠. 근데 그건 고난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 같아요. 힘든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 발휘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나에게 있었네. 이제 발견이 알아채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설교가 늘 어려운 것 같아요. 늘 힘들고 마지막까지 또 고칩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책도 읽고 원어도 보고 수많은 번역본도 보면서 근데 재밌어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실제적인 사례 제 이야기도 해야 돼요. 그래야 재밌잖아요, 그죠?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 재밌잖아요. 적용 질문도 여러분 이거 적용 질문 그냥 나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고마워해 주세요. 네. 네. 항상 근데 어렵습니다. 마지막까지 고치고 어려워요. 근데 계속 할 수 있어요. 계속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즐겁기 때문에 재밌기 때문에 보람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살아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현이처럼 이렇게 간증하고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이 일로 평생 할 겁니다. 너무 재밌어요. 종일에도 지치지 않고 물론 힘들지만 밥을 안 먹어도 힘이 납니다. 살아나는 걸 보면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 살리려고 오신 거 아닌가 말씀으로. 저도 말씀으로 사람 살릴 때 너무 기뻐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사 이미 발견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직장을 다니면서 나의 사명은 뭐지, 은사는 뭐지 하면서 또 괴롭고 또 그 첫 마음이 흐트러져서 굉장히 예배가 흐트러지고 무너져서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별로 즐겁지도 않고 세상에 휩쓸려가고, 혹시 그렇게 사신다면 오늘 주님, 나도 즐겁고 남도 즐겁게 하는 이 은사를 주님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적용질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 이것도 다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저의 은사를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그 은사, 많이 하지만 물론 힘들지만 지치지 않은 그 은사, 너무너무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 은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있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정말 회복되는 그런 은사를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제 은사가 보잘것없고 좀 사람들이 천히 볼 수는 있지만 하나님 다 똑같이 보시니까 당당히 여기게 해주세요. 저의 기술과 이 지식과 솜씨들이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주신, 각 사람에게 알맞게 주신 은사임을 제가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 은사가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오늘 끝이에요. 중언부언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쓰신 거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솔직하게 진심으로 기도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이 찬양 부르고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내가 그러므로의 삶을, 이제 말씀 들었으니까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 이곳에서 내 삶의 바로 그 현장에서 나의 몸으로, 하나님 나의 마음으로, 나의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날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 주님만 날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몸으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과 속을 분리하지 않고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르신 나의 일상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부르신 곳에서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도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예배, 무너진 예배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는 만큼 살아내지 못하고 그러므로 살아내지 못하고 늘 따뜻한 말,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화와 강압적인 신경질적인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줬던 것들,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몸을 천히 여기며 허드렛 일을 천히 여기며 몸으로 하나님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성속을 분리하며 나의 사업과 관계와 직장에서의 삶을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나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이제 밸런스를 잡는 나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일상에서도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는 죽고 하나님 예수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하고 날마다 자기 몸을 말씀에 쳐서 복종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말씀 보며 나의 자아를 깨뜨리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진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월적인 감정적 카타르시스, 눈물 흘리는 것이 예배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현이가 간증한 것처럼 일상에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분별력 있는 일상의 예배 잘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 세상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나의 인지를, 패턴을 고쳐 주시옵소서. 공동체에서 지지그룹에게 하나님 쓴소리를 들으며 말씀으로 내게 찾아온 사건을 해석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다고 선하다고 받아들일 만하다고 완벽하고 실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많은 깨달음과 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새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자아를 쳐서 복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주님을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늘 겸손하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런 역사로 내가 사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살아내는 나의 일상의 삶을 천히 여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여백을 정당하게 아는 만큼 살아내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잘못된 생각 패턴과 하나님 내 아집과 고집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나에게 찾아온 모든 사건 속에서 말씀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항상 선하고 받아들일 만하고 주님의 실수가 없고 완벽하다고 고백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이처럼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하며 가장 상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처음 찬양해서 마땅히 해야 될 생각과 주님의 생각 하나님 빛나자매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나의 모든 모자란 듯한 분량과 최고이신 깨달을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늘 분수에 맞게 생각하지 못하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과대평가하고 과소평가하며 오르락내리락하며 열등감과 교만함에 휩쓸리고 오르락내리락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수에 맞게 나는 죄인이고 진흙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늘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빛나 자매처럼 하나님 우리도 내 가정환경, 직업, 학벌, 핸디캡을 조금 모자란 듯해도 내 분량대로 분수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지임을 오늘 간증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분수에 맞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지혜와 겸손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나의 은사로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님 순원들을 섬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 동료를 섬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은사를 아직 알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좋고 남도 즐겁게 하는 재밌고 열매가 있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하나님 고요하게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그 은사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오니 내 달란트를 하나님 이미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를 귀하게 감사하게 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그 은사 많이 하지만 지치지 않은 재밌고 열매가 있고 하나님 대단하게 튀는 능력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아는 기술과 지식 솜씨들을 가지고 하나님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쓰임받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다름을 인정하고 나의 은사로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배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은사로 하나님 그렇게 사람을 섬기는 이미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섬길 때 재밌고 즐겁고 신명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님 오늘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예배는 이것이라고 하시고 하나님 아주 주님을 구주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나 같은 자를 사용하여 설교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 있게 하여 일상을 살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 내 안사가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따뜻하게 우리에게 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아는 만큼 그러므로 잘 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 때론 무뚝뚝하고 냉랭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잘 쓰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몸을 쓰는 허드렛 일을 천히 여기며 영육 간의 밸런스가 깨져서 하나님 딸에게 상처를 준 나쁜 아빠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날마다 말씀을 보는 척만 하고 하나님 진정으로 내 자아를 죽이지 못한 하나님 연약한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버가 나오고 하나님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느끼려고만 하며 그러면서 기복적인 떼부리는 기도만 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상식적이고 매력적이고 합리적이고 분별력 있는 일상의 예배를 잘 드리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순간 방심하면 휩쓸려가고 물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방식의 패턴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지그룹을 주시고 그 지지그룹에서 자비하심으로 권할 때 받아들이고 트랜스폼되고 하나님 은혜로 새로워지는 늘 새로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현이처럼 우리 모두 간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선하다고 하나님 그 모든 사건은 받아들일 만하다고 하나님 실수가 없고 완벽하다고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분수에 맞지 않은 정도 이상의 생각으로 괴로워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시고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생각으로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비교하고 시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을 배우고 격려하며 칭찬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은사를 발견할 수, 아니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해서, 하나님 영안이 띄어지지 못해서 이미 주신 것을 하나님 불일 듯 일으켜서 은사를 개발하고 발휘하지 못했던 나의 아둔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사람을 살리는 열매를 맺는 재미있는 신명이 나는 하나님 그런 은사로 하나님 정말 더 개발을 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